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고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결정적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었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만이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오늘 좀 전에 주셨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왜 내게 유익인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요나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정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 속에 드러내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정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풍성하고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다지 그렇게 간절함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고난 중에 당해 있을 때, 정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밖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곧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또 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기름 부은 자인데요. 정말 어떠한 자들도 아닌
당신의 그 자녀 당신의 그 자녀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 곧 쫓김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을 때도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우리 지난주에 욥 기사를 했었는데요. 이 욥의 아내처럼 이 욥을 보니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있는 그 욥을 보면서 아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아직도 당신은 믿고 있냐 그러면서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정말 악독 같은 그런 말을 했던 욥의 아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도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또 반대로 정말 욥의 아내처럼 오히려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로 사람을 더 상처받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환령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요나서는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올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당시 아수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동시에 늘 물질이 풍요로우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함께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행이 굉장히 심한 극적으로 그렇게 악행도 저질러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교만함까지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곳을 패한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적군들이었어요. 이 아수르는 늘 침략하면서 빼앗고 악독 같은 그런 행위를 했던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내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요,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향해 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같이 함께 있던 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통해서 그 폭풍이 하나님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의 그 말에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피해 속에서 요나는 또 수치심을 겪게 되는데요. 그 수치심은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명령서를 가지고 가야 될 이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치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10절, 9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밝혔는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불순종의 결과로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행했냐, 왜 하나님 명령한 거에 대해서 네가 왜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라는 질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17절부터 이제는 그 폭풍 같은 그 바다가 요나가 바다로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잠잠해지고 17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쳐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욥이 사탄이 시험에서 받는 그런 고난, 정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한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그 시험 대상에 욥이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죠. 반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본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잘못들, 고난들, 역경들,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정말 잘못된 그런 행동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혹여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분명히 요나 역시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고난에 들어온 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켜졌을 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요, 누구를 찾는지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또 나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불러서 그분께 내 모든 속사정을 아뢰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심령, 내가 속상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또 내가 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이 아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큰 테두리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 큰 테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낱낱하게 우리가 옹알옹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그걸 아뢰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시고 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고 나 말고 너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낱낱하게 고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뢰 때 어떤 심리입니까? 아뢰다 보면은 내가 정말 슬퍼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도 있고요. 아뢰다 보면은 내가 정말 분이 나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아뢰다 보면은 정말 미워서 정말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그 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고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나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은요, 어느 순간에 나의 잘못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막 아뢰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요, 그 전에 꼭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막 아뢰고 나면은요,
보면은요, 나의 잘못을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아래다 보면은 저 사람만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봤을 때 전부 다 엇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요, 내 모든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만 지적을 하고 상대방의 모든 잘못만 보이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빼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은요, 더 이상 내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심정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요, 하나님은 나의 잘못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 너가 잘못했던 거, 상대방이 너에게 잘못했던 거, 네가 미워했던 그런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냈다면 이제는 너의 잘못도 있지 않냐, 너도 너 자신 한번 돌아봐라 라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해지실 때 그 다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요나는요, 정말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음부잖아요. 이처럼 정말 어느 빛도 하나도 없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지금, 왜요?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요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그리고 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져 보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적인 그런 상황을 요나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 역시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압니다. 그런 거를 다 하나님께 아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올 때가 있냐면요, 나를 자책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구나. 내 죄를 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내셨구나.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구나 라는 나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자책하고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요, 다시금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도 나를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부르짖는다는 요나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냐. 즉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요, 정말 저 깊은 바닷속, 저 음부 같은 그 깊은 그런 수울 같은 곳까지 내가 아주 막바지까지 내려갔을지라도, 그리고 그 땅이 나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나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는 방법 중에 아뢰고 내 죄를 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다는 그런 자책감에 휩싸였을지라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 수울에 빠져있는 내 생명, 어떠한 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나를 다시금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르짖음 속에서요, 이제 더 이상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생각했을 때 이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까지 미쳤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심정,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나는 이대로 가는구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그 피곤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내가 특별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시는 게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상대방의 죄도 하나님께 아뢰고 상대방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처지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의 죄도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그런 고난 속에서는 이제는 건지심을 주시는데요, 이 건지심에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 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결국 나오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만이 오직 나의 신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내 입술로는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내 모든 상황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들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감사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거는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그 은혜, 그 마음 하나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육과 영과 모든 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진심 어린 그런 진실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끝까지 모든 여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또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들이 참 많이 변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만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힘들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찾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러 아뢰며 부르짖으며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목전에서 쫓겨내게 했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날마다 감사로 넘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시는 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